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으로 있을 때에 저의 모 교회에서는 당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군대를 갓 전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너무 좋아하셔서 설교를 하실 때면은 예화를 들 때 무조건 군대 예화를 드셨어요. 한두 번 하면은 이제 재밌을 텐데 매번 설교 때마다 군대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군대 예화가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좋았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저 또한 그 군대 예화가 나오기만 하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었던 것이 내가 설교하면 나는 절대로 군대 예화 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다짐했었던 제가 지금 제 군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당시 제 담당 사역자셨던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군대 예화를 드는 이유를 알겠다고.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는데 저는 26살 6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2주 후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니 사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사관들이나 또는 이제 심지어 소대장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어요. 그래서 저를 막 무시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이는 많아도 계급 사회니까 꼭 참고 성질머리를 눌러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군생활을 하면서 간증거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유행했었던 DP라는 드라마에 실제로 배경인 DP로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요. 조금 생소한 이 DP라는 직책은 군탈체포조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탈영을 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이 DP라는 직책을 맡은 병사들이 출동을 해서 잡아오는 경찰과 같은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헌병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불립니다. 강철부대나 여러 군 관련 예능 매체에 살펴보면 SDT 특임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겨루고 참호격투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SDT 특임대와 같이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특임대나 이제 특수부대 사람들은 몸짱이고 그렇던데 우리 전도사님은 몸이 동글동글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몸이 이렇게 빨리 동글동글해질 줄 몰랐습니다.
이 부대는 대테러 진압과 요인 경호 등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이곳에 지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운전병이었는데 운이 좋게 이곳에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조금 다르게 이 DP조는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과 실제 DP 쫓는 사람 그리고 간부 이렇게 3인 1조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이 DP조로 뽑힐 수 있는 배경은 운동을 좀 하였고 또는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갈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잠깐 복싱을 하였었던 경력과 또 운전하는 스타일 때문에 이 DP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어때야 하냐면은 제가 운전하는 교회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급하게 조금 빠르게 몰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이 운전을 교육할 때 지금 바깥에 있는 차들이 아니라 2.5톤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트럭으로 운전 교육을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 트럭은 일반 차들과 다르게 속력이 60km, 70km만 되어도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는 더 빠르게 과속하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 차를 빨리 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2.5톤 트럭인데도 100km, 120km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제가 운전을 잘해서는 아니고 조심성이 없어서 또는 이제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였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제가 DP조로 뽑혔는데요. 그래서 저는 군대 수사과에서 경찰들이 보통 하는 업무들을 같이 하였습니다. 불법 도박 등으로 이제 빚더미에 앉은 부사관들이 수류탄으로 자살 소동하는 곳에 새벽에 GOP를 향해서 출동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사회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용사들 간의 분쟁, 다툼으로 인해서 실제 총기 격발 사고가 일어난 곳에 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남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사들이, 병사들이 탈영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연락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간부들이 탈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시죠? 앞서 얘기했었던 도박이나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서 탈영하는 간부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제가 이 부대에 가기 전에 사실 2년 동안은 이 DP조가 출동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딱 DP조에 뽑히자마자 2달 뒤에 바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간부 둘이 도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저기 출근해야 되는 부대가 아닌 서울로 탈영을 한 것입니다. 그 신고가 들어와서 서울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왔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있었던 실제 DP조가 체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라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가장 좋아할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곧 대령으로 진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력에 제가 실제로 탈영한 사람을 잡아오니까 대령 진급이 그냥 확정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실제로 대령 진급하시고 지금은 청와대 안보지휘부와 관련된 곳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기 진급에 아주 도움이 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의 전용 대대장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께서는 기분이 좋으시거나 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체포해 오거나 어떤 파견 등을 나갔다 오면 늘 수고했다고 군부대 바깥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맨날 군대 짬밥을 먹어야 되는데 바깥에 사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좋았으나 이 대대장님께서 데리고 가주시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용사의 취향대로 밥을 먹도록 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일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 가운데 저의 기억 속에 남는 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 또 그곳의 사장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기 때문인데요. 그 음식은 사실 조금은 생소하실 만한 메기구이라는 음식입니다. 메기구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딱 3시간만 영업을 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는 메뉴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뉴는 딱 하나, 메기구이와 또 그 메기구이를 하기 위해 살을 바르고 남은 뼈로 하는 매운탕, 딱 2 메뉴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도 4-5개밖에 없는 그곳에는 2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장사하신 70대 사장님 딱 한 분께서 그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메뉴를 시키면 사장님께서 메기를 굽기 위해서 메기를 가져와서 먼저 대뜸 생선을 내밀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십니다. 비린내가 안 난다고. 자기는 이 메기를 직접 키우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여서 절대로 비린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린내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메기를 굽기 위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식재료에 자신의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질해온 메기를 사장님께서 직접 다 구워주셨습니다. 손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기는 생선 중에서도 매우 예민한 속살과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껍질은 홀랑 다 타버리고 속은 덜 익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다 구우신답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상태로 맛있는 메기구이를 먹기 위해 사장님의 노력과 헌신이 아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굽기 전에 혹여나 수저를 드는 손님이 있으면은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손등을 탁 내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손님이 가장 맛있는 메기구이를 먹을 수 있도록 쌈 싸는 순서부터 매운탕을 먹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소개하십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먹으니까 정말 맛있긴 한데 혹시 순서를 바꿔서 먹으면 좀 다를까 하면서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먹었는데 실제로 맛이 정말 달랐어요.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한데 이곳에서 먹은 메기구이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메기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것과 같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서 먹든 그때 먹은 그 맛과 동일한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르길래 같은 요리를 해도 이토록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같은 요리사라도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당들은 그 사장님처럼 메기를 손수 키우며 좋은 먹이로 건강하게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메기구이를 손수 구워주지도 않고 먹는 순서 같은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테일들을 연구해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말한 그 사장님은 정말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요리사들이 하는 이 요리는 요리의 품질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리사는 요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요리사 본연의 프로의식은 저버리고 아마추어적인 수준의 요리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당장의 스포츠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은 프로와 취미생활로 하는 아마추어 리그는 굉장히 실력차가 명확합니다. 당연히 프로는 자신이 하는 그 일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태가 다릅니다. 프로라는 것은 또한 자신의 그 분야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애정을 쏟은 그 분야에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며 메기구이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프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년간 해온 우리들은 과연 프로가 맞을까요? 만약 내 자신이 프로라면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예수만이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들이 자신의 분야의 끊임없는 노력과 땀방울들로 그 결과들을 이뤄내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끊임없는 노력과 땀방울들로 주님께 고백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여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지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목적을 바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프로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식당들도 자신의 요리에 정성과 열정을 쏟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식당 문을 닫듯이, 또 스포츠계에서 프로를 준비하던 이들이 혹은 프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력적으로 도태되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일들을 찾듯이 비단 그들만의 이유가 아닌, 그들만의 상황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들을 잃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경건의 형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빠져있는 기형적인 모습의 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되어져 있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지방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다니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세라고 나옵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잔치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 나사로의 집에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잔치를 위해 일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 마리아에게로 고정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마리아가 쏟은 이 향유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향유는 동물의 지방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향기나 향료로 사용됩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화장품, 향수, 또 캔들, 비누 같은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가진 굉장히 고급스러우며 비싼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쓴 나드 향유라는 것은 그 향유 중에서도 최고급에 해당하는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나드 잎에서 추출한 건데 이것은 굉장히 가파른 산맥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나드로 만든 향유는 피부 질환, 근육통, 소화 불량 등 의약품으로 많이 쓰였던 것인데 가룟 유다의 말로 미뤄봤을 때 이 나드 향유가 약 지금의 돈으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들이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한순간에 그 모든 값비싼 물품을 부으니까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가 마리아가 결혼을 한다면 가져갈 혼수품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절 유대 풍습 중에 하나로 결혼을 할 때 여자 쪽에서 값비싼 혼수품들을 가지고 신랑 될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게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하기 위한 물품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여자에게 결혼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여성의 신분으로 어떤 직위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직업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이 결혼 혼수품,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12장 말씀 이전에 11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다니 지방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그때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난 뒤 향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며 애걸하는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집안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시리에 빠진 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그분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을 주목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고 나옵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 유대 사회의 부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앞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날이 임하여서 부활의 때가 열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것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모두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는 하는데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생, 선지자,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27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제는 주님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자기의 오빠를 살리고자 할 때 마르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성에 근거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성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믿음의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르다가 보이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 집 안에 있었고, 심지어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복음을 마리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슬퍼하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바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마르다는 들었지만 마리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을,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곧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오빠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는 분명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 상황입니다. 예수를, 복음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했던 마르다와 대비적으로 이 마리아는 그 복음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집에 앉아만 있었던 소극적인 신앙인의 자세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과 다름없는 이 마리아의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는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의 성화된 모습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 마땅히 행하는 모습, 예수를 만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니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만 같았던 그 향유옥합을 과감없이 깨트립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향유옥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을 경험한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과시도 없는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옥합은 원래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한꺼번에 다 쏟지 않습니다.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정말 소중한 자리에서나 몇 방울 찔끔찔끔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씩 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단숨에 내 삶의 목적이여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옥합을 깨뜨려서 다시는 어떻게 주워 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것을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쏟아부은 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옥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 소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그렇습니다. 나의 옥합이 깨트려진 곳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생명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의 옥합이 깨트려진 곳에 예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만 예수의 생명이 전파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자아가 깨어져야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이 깨어져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철저하게 깨트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예수 생명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만 풍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나를 철저하게 깨트릴 때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향유옥합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한 찬양을 떠올리십니다. 무슨 찬양이 떠오르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헌신 예배나 어떤 강사분을 모셨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하는 멘트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다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하면서 은근히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유옥합이 어떤 내 신앙의 다짐이나 헌신, 충성, 봉사, 헌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이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개척교회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할 때도 있었고 저의 첫 사례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개척교회의 현실 속에서 함께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을 열심히 섬기고 남아있는 것이 그럼에도 힘들지만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전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해가 거듭되자 어느 순간 내 의가 되고 내 공로의식이 되는, 내 공로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전했던 섬김의 동기는 어느 순간 훼손되고 내가 하나님 받으셔야 할 사역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계산적으로 일하게 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시달리는 상황에 치달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사역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제 신앙은 빠르게 병들어갔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도 찾아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사람입니다. 매번 찬양 인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한때 갑작스러운 사역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호흡이 갑작스럽게 가빠지거나 또 말이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가호흡이 찾아오는 호흡 불안증에 시달렸었습니다. 그 증상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특히 이 증상이 심해졌었습니다. 설교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사역자로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인 거죠. 늘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사역자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죠. 바울이 간질병을 알았든 안지를 알았든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그 말씀이 저의 이야기 같았어요. 설교해야 되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편안히 숨을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일의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평범했던 삶의 일상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조차도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향유옥합을 내 충성 봉사 헌신으로, 내 의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향유옥합은 주님이 십자가 고통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구원받은 내 삶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 삶을 주님께 다시 바치는 것인데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계산하며 따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저는 한순간에 씻은 듯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성대가 제 기능의 70에서 80%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금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몸, 주님께 받은 시간, 주님께 받은 건강, 주님께 받은 물질, 주님 위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쓰임받고 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딸고 딸토록 다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진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나의 옥합이 깨트려진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나의 옥합이 깨트려진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옥합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내 삶, 내 옥합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서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생명, 예수 향기, 예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